15절하고 15절 말씀 찾으신 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먼저 5절 말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중에 5번째 계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명령 중 5번째 계명하라. 자,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5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창세기 11장 3절 말씀 보면 떠나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아비집을 떠나라 특별히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의 나이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50세 전후에 떠나지 않았겠느냐 하고 추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란을 떠날 때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 때 75세 때에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죠. 자, 두 번째 명령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눈을 들어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십자가의 삶을 명령을 하셨죠. 자, 이때는 대략적으로 횃불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83세쯤에 하신 명령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제물을 드리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또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 9절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세 번째 명령을 내릴 때는 아브라함 나이 84세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84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13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다가 아브라함 그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5번째로 하신 명령이 계명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계명하라, 이름을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명령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또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첫 번째로 명령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명령을 하신 이 명령, 계명하라는 명령의 이해.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집안의 개인적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미리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레는 사라로 바꾸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 사레는 히브리어로 사라이, 여주인, 나의 여주인, 집안의 여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히브리어로 샤라, 샤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주 큰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작은 이름의 소유자가 아니라 큰 이름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각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는 자기 개인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이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또 가져야 할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죠. 이름이면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은 아주 큰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데에는요, 첫 번째로 삶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삶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으니 얼마나 그 이름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첫 번째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 사기꾼, 그런 뜻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 곧바로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야곱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 도둑,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히브리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이 도둑놈같이, 사기꾼같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한 개인의 이름에서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승리자, 얼마나 큰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근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 속을 썩여드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안 좋은 이름처럼 인식이 됐을지 몰라도 본래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야곱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은요,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개인만의 삶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말세를 당한 마지막 성도들에게 경계로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너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도 이 사람같이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 성도에게 경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바뀌어져야 될 것을 경계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람만의 이름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돼. 또 나의 이름으로 바꿔야 될 그런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곱이 다리를 막 쫄뚝쫄뚝 이렇게 절면서 나왔지만 너무나 기뻐. 왜? 하나님 자기를 인정해 줬거든.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살지 않고 이스라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은 본래 듣다, 또 응답하다 그런 뜻과 사막 이런 뜻이 있어요. 사막. 그런데 이 새롭게 바꿔준 게바는 헬라어 케파스입니다. 케파스. 반석, 그런지 반석. 이 거대한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반석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 이름을 게바, 반석이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이 너의 그 반석, 그 너의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대단한 이름을 받은 겁니까? 그냥 우리는 베드로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놀라운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반석. 이것은 베드로의 삶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아주 작고 좁아 터진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바위덩어리처럼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반석,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그러한 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보세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막 날아가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산을 이루기도 하고 막 골짜기를 이루기도 하고 모래가 바람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 흔들리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사막의 모래알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굳건한 반석처럼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닭이 올 때 3번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가지고 실제 교회서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우습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정신 못 차리고 로마에 이 전도하러 갔다가 너무 이 로마가 강하잖아요. 믿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판가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베드로 앞에서 막 뒤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후오바디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야 네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잖냐. 나 로마에 복음 증거하러 간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할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시몬처럼 흔들리고 믿음의 주초가 확고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개바라 이렇게 바꿔주실 때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네, 2절이죠.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게바 베드로 굳건한 반석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로루하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루하마로 바꿔주셨습니다. 로자를 빼버리고 로루하마에서 로자를 빼버리고 루하마. 호세아서 1장 6절이나 2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로는 부정어를 나타냅니다. 부정어. 영어로 not, not, 반대적인 뜻이죠. 그래서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고, 여기 로가 붙어서 로루하마 하면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또 자식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지으라는 로암미. 로는 부정어라고 그랬죠. 암미는 백성입니다. 백성. 그래서 로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로를 빼고서 암미로 바꿔줬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꿔주신 거 이름을. 그래서 호세아 1장 9절이나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로루하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붙였다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루하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암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름이 로루하마 또 에서 루하마 또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요 삶의 대전환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아버지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 열국의 아버지가 바로 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뜻이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이 계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고 백날 우리가 배우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다? 이거 그냥 백날 지식적으로 알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정작 내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이름을 바꿔주신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시몬에서 게바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그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도 우리 각자 이 땅에서 쓰는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물들이 그 사람 개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세를 당한 우리 마지막 성도들도 경계로 삼기 위해서 각자 내 이름으로 삼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그 당시에 그 인물을 바꿔주셨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이름을 바꿔주셨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버려요. 아무도 나와 상관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믿으시고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산수목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의식의 대전환을 말합니다. 의식의 대전환.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첫 번째는 삶의 대전환이라고 했는데 이 삶이 바뀌려면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름이 바뀔 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식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그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자꾸 못하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는 아브라함이야. 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도 나 같은 게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아직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어. 이렇게 고정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름을 고침을 받았지만은 처음에 반응이 어땠느냐?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내게 자식 주신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한 명도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식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속해서 꾸준히 듣고 또 듣고 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의식이 바뀌거든요. 한번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싹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읽고 그 생각을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사라가 왜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아무 소리도. 왜 그랬느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브라함도 나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내년 명년에 아들 낳을 거야. 어떻게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 속으로.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이 의식이 바뀌었었다면은 하나님 맞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말해도 못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 자기도 못 믿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더, 창세기 20장 1절 2절 보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그랄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기서 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요.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화를 냈죠.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나 죄짓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열국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를 삼으려면 살아있어야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라고 굳건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식, 생각이 아직 그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의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막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또 거짓말치고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의식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나, 아유 우리 조그만 우리 교회가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식이 아무리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게 뭐가 있느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왜? 이 믿지 못하고 의식이 자꾸 바뀌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아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믿게끔, 그래도 바뀌어지게끔 기회를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게 큰 축복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놀라운 이름의 축복을 주신 것은 나에게 그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선택해 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가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 맨날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6절을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죠. 5절에도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계속 4절, 5절, 6절을 보면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번성케 하겠다.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 너 못해 알아. 너 못하는 거 알아. 내가 해줄게. 예. 하나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 2절 볼 때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세 번째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습니다. 100세라. 100세 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이러한 큰 의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가 아브라함 같은 한 가정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열국의 큰 교회로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으면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바꾼 사람만 손해. 생각을 바꿔야죠. 결론적으로 나 자신부터 의식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내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는 의식을 가져야죠. 내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바꿔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안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세상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세상 열국의 아버지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의 아버지로만 소개할 때가 많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12명.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우리 선생님이다. 유대인의 메시아다. 온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도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한테 난 던져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개 같은 여자는 저리 가라. 나 지금 유대인 먼저 내 자녀부터 살려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때로는. 그 제자들은 더했죠.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직접 통과해서 가려고 할 때, 왜 다들 돌아가는데 예수님 왜 거기 좋지 않은 사창가 같은 그런 데 이렇게 통과해서 가려고 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해서 가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집안에만 가둬놓고 자기 집안의 아버지, 자기 집안의 메시아, 자기 집안의 예수님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 전도가 안 돼. 전도가. 기껏 해봐야 유대인 또 사마리아인 밖에 전도가 안 돼. 외국인들한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이면 몇째 날일까요? 고난주간? 거의 이제 목요일쯤 될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목요일. 그래서 헬라인과 화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 그쯤 되겠네요. 그래서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화요일날, 셋째 날 공개 전도했잖아요. 공개 전도하고 수요일날 침묵하시고 목요일날
그 마지막 만찬 준비하시고, 그런데 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과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연결시켜줄,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런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빌립이 안드레를 설득해가지고 두 사람이 헬라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점을 마련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립과 같은 세계적인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은 전 세계 구석구석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게 돼 있다. 전 세계의 열국의 아비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아브라함을 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면 뭐하냐는 우리끼리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자 따지고 여자 따지고 종 따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유대인 헬라인 따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 그 말. 하나다. 한 자녀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느 지역에 한정된 믿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복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말씀 전파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야 될 의식. 내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쓰임받는 사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믿어야 할 열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세계 선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그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어떻게 많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을 찾아왔느냐. 그것은 자기들과 빌립이 생각하는 게 통해요. 빌립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립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해가지고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벌써 빌립 속에는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보면요. 집사 빌립이 나와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사도 빌립이고 집사. 사도행전 7장 8장 보면은 스데반도 집사였죠.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또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39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다른 사본에는 빼앗아갔다 그랬죠. 그리고 40절에 없어졌던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집사였지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였지만 그냥 순간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을 순간 탁 이동하고 벽을 뚫고 막 왔다 갔다 공간 이동하고 막 그렇게 하시듯이 그런 능력을 초대교회 때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집사나 또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도 제자는 이 마인드 생각이 컸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큰 믿음을 그릇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속에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큰 믿음,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계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알고 끝낼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닫아 놓고 누구든지 와라.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걸로 끝내면 되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 복음은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밖에서 어떠한 새신자가 온다 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은 정말 가까이 가고 싶고 너무 가까이 가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가는 게 이상하게 싫어. 나와 안 맞고. 그러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가.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머물고 싶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담을 쌓으면 누가 오겠냐는 누가.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의식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이지.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도 계속 아브라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받은 우리 말씀 우리 올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로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말씀 구속사 하다 보면요 말씀 교회하고 세상의 다른 교회를 구분하게 바꾸게 됩니다. 아유 저 교회는 말씀도 없고 구속사를 안 가르치고 구속사를 가르치는 교회하고 구속사를 안 가르치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기 바빠요. 구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 구속사의 말씀을 잘 소개하고 가르치고 감동을 줘서 함께 동지화시킬 수 있는 게 목적이 돼야지. 구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구분하면 차별하게 되고 차별하면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마다 열국의 아비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속사적으로 올바로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큰 그릇, 넓은 그릇의 신앙을 소유한 빌립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